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목요일 날 성탄절에는 여러분들 꼭 가족분들 모시고 오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던 우리 또 친척분도 많이들 모셔서 정말 예수님의 나신 그 축하의 성탄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 목수 요셉이라고 지어봤는데요. 꿈꾸는 자 목수 요셉. 우리가 아는 거는 이 꿈꾸는 자의 요셉은 구약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총리 요셉을 우리가 떠오를 텐데, 오늘은 그 요셉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우리 목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요, 제 이름이 김요섭이거든요. 저를 이름을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신데 요셉과 같이 되라고 살라고 저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때 요셉은 구약의 총리 요셉을 의미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죠. 근데 신학교에 가니까는 요셉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 굉장히 많고요. 요셉도 있고 또 막 그런 베드로, 모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저희 이제 신학교에 있는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 혹은 요섭, 유셉, 굉장히 여러 종류가 변형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다 구약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총리가 된 요셉을 떠오르면서 따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성탄절에 성탄절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하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아세요? 항상 목수 요셉. 나는 그 요셉이 아닌데 항상 우리 선생님은 이름이 똑같다고 너는 요셉이라고, 그래서 목수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마태복음은 잘 읽어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요셉의 대사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옆에 그냥 마리아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트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옆에서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데, 약간 선생님이 좀 미안했는지 저에게 대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리아, 좀만 참아요. 곧 숙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이제 베들레헴 갔는데 숙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할 때에 제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이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사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마리아를 쫓아다니고 그냥 옆에 서 있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자라서 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정말 이 목수 요셉,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꿈꾸는 자 요셉보다도 정말 더 귀하면 귀했지, 정말 그 견줄 때에 그 누구랑 비교해도 정말 뒤처짐이 없는 그런 인물이 정말 목수 요셉이었어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요셉을 다시 볼 때에 우리가 뭐 성탄절 되면은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뭐 마리아를 높게 평가하고 목자들, 뭐 동방 박사들, 그런데요, 진짜 이 목수 요셉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나심이 가능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구약의 총리 요셉과 신약의 목수 요셉이 굉장히 평행 이론처럼 평행선을 다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신약의 목수 요셉은요, 메시아로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또 이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말할 때에 그냥 요셉아라고 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자,
그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옛 시대와 그 다음에 구 시대의 어떤 이 중간의 다리 역할을 요셉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총리 요셉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끝날 때 무엇으로 끝나느냐?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1장 8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이 죽는 것을 정확하게 거기서 매듭을 짚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의 시대가 끝나가고 출애굽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총리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이 총리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수 요셉은 정말 옛 시대와 또 예수님께 도래하신 새 시대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이 목수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를 BC와 AD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BC가 뭐의 약자죠? 김현정 원사님? 맞아, 말씀하셨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 나기 이전을 우리 기원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AD는 무엇일까요? AD? 이게 사실 더 어려워요. AD. 이건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에, 주님이 탄생하신 해, 이런 뜻이거든요. 라틴어예요. 근데 누가 AD를 갖다가 애프터 단군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국 분인 것 같아요. 뭐 애프터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어찌 됐든 그 중간에 기점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목수 요셉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총리 요셉과 목수 요셉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꿈의 사람. 그 제가 오늘 제목을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제가 지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꿈하면은 그러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총리가 된 요셉이지,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진짜 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목수 요셉이 훨씬 많은 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꿈꾸는 자 요셉은 총리 요셉이 아니라 목수 요셉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4번 정도 하나님의 계시가 꿈을 통해서 목수 요셉에게 임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이제 있는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뭐라 써 있습니까? 현몽하여 이르되,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2장 13절.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헤롯 대왕이 듣고 분노를 하게 되죠.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2살 난 남자애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죠. 이제 그 소식을 천사가 이제 목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런 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에 그 당시에 피신해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는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너무 기가 막혀요.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전부 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말고도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방황하지 않고
뭐 내가 좀 뭔가 이렇게 결정짓는 상황 가운데 좀 분명하게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나한테는 꿈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꿈을 많이 꾸시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꿈이 예사롭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에게 뭐 어느 날 아침에 야 오늘 엄마가 좋은 꿈을 꾸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나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 삼남매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놀러 가지 않았어요. 특별히. 왜냐면은 정말 그 말 어기고 나가면요 꼭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갈 때 어디 뭐 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미리 그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되게 하셨다,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뭐 아주 신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야 우리도 좀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꿈을 통해서든 음성을 통해서든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받았을 때의 그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 반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요셉을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은 그 꿈을 받을 때마다 즉각 순종을 합니다. 머뭇거리진 않아요. 첫 번째 꿈을 꿨을 때에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꿈을 깨자마자 그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순종하죠.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꿈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저 시간이었어요. 밤이란 시간.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꿈을 꾸다가 꿈을 깬 다음에 딱 깨어났는데 그 시간이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 내일 아침에 떠나자. 내일 아침에 아침밥 좀 든든히 먹고 좀 짐 좀 싸고 우리가 좀 준비 좀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도 괜찮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바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거지만요 이 작은 것 속에 왜 하나님께서 그 전 세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택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이집트로 가 있다가 이제 몇 년 후에 헤롯이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시 이제 그들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아까 마지막 세 번째 꿈이었는데 그때 또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 보세요.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체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의 대사는 성경에 그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요셉의 순종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말이 아니라 요셉의 순종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죠. 또 우리는 신앙의 고백도 많이 하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순종의 삶인 줄 꼭 믿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 기뻐하시느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요셉은 말 한마디 없었지만은 그의 이렇게 뚜렷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요셉에 대한 딱 한 절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그것이 19장 1장 19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의롭다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세상에서 의롭다는 것은 정의롭고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것은 내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감에 휩싸인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자,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 그의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가림막이 없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라는 것이죠.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늘 막힘이 없는가를 우리가 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귀한 또 악기를 우리 또 악기를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데, 악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잘 모르지만 이 조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율하는 것, 튜닝하는 것, 이 음이 제대로 맞는가, 이것이 정말 악기가 제대로 낸 소리 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 조율의 마음이 필요해요. 나의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과 어느덧 맞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가 제대로 내가 주를 향해서 뻗쳐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막혀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래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흐릿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조율되지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꿈으로도 음성으로도 그 어떤 걸로도 우린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IBM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IBM 회사에서 이제 수백억 달러를 이제 투자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시하는 날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뭐 기자도 오고, 뭐 이 방송국에서도 오고, 또 그 도시에 또 주지사도 오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모였어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를 딱 작동하려고 딱 하는데 그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 당황되죠. 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발표하는 날인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사람과 또 박사들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는데도 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된 순간이었죠. 그때 지나가던 한 청소부원이 얘기합니다. 여기 전원이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 전원을 딱 눌렀더니 꼈더니 다시 작동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참 그 얘기가 너무 정말 웃긴 얘기인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슈퍼컴퓨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적인 능력이 아주 그냥 풍부하고 뭐 영적인 능력도 있고 감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린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접촉될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1장 19절 말씀을 그 하반절을 포함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칭찬이 됐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 하는 사람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의로운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냥 더 크게 부풀려서 세상에 공개하고 개혁하자,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용히 이 이야기를 지혜롭게 정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내 감정을 거기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요셉이 지금 이 마리아와 이 약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혹감,
그 배신감, 아마 저 같은 만나가지고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우리가 진짜 뭐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영화를 막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마리아가 죽게 되면 당연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게 되었겠죠. 제가 신명기 2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냥 뭐냐 불륜을 저질렀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요셉이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뭐 나쁜 남자 같으면 그래 너 잘 걸렸다. 내가 이거 세상에 다 내가 이 공표할 거야. 그래서 정말 돌을 맞게 할 거야. 이런 정말 애증의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 결혼식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 당시에 두 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 키두싱이라고 해서 이것은 소위 말한 약혼이에요. 지금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한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랑이 이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허락도 받고 또 여인에게 약속 조약도 함께 맺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조약의 증표로 함께 포도즙을 마셔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부부의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랑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년 뒤에 당신을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1년 동안 이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기하죠? 그럼 1년 동안 무엇을 할까요? 1년 동안 같이 살 집을 만든다고 해요. 같이 살 집을 지은 다음에 이제 1년이 다 됐을 때에 신랑의 아버지가 집이 완성될 즈음에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가서 신부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7일 동안 이제 이 후파라고 하는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키두싱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후파였을까요? 후파입니다. 두 번째 7일 동안 행해진 결혼식장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었어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1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지금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되고 배신감과 여러 복합적인 정말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자, 그런데 이 결혼 예식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젠 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재림할 것을 이 결혼식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 듣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약혼만 한 상태이니까. 그 예수님 다시 갔다가 오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신대요?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러. 예수님께서는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 요셉은 집을 지으면서 빨리 내 사랑하는 마리아를 데려와야지 이렇게 정말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은 말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 성가대 하시면서도 우리 지휘자님 얼마나 이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왜 없어요?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를 뭘로 보시고? 전 안 그래요. 저는 뭐 늘 평안합니다. 근데 인생은 살다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막 북박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조용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요셉아, 너희 아내를 데려와라. 너희 아내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더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심란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마음이 오죽 더 심란했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지금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요셉은 자신의 힘든 마음은 감추고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40억 인구일지 50억 인구일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로 택했을까요?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아무나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양아버지로 택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 상황을 조용히 감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수많은 감정이 올라올 때에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이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 1년 동안 동침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신혼의 때예요, 지금 가장 행복한 신혼의 때에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유보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쁨을 잠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목수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트라투르라는 이 화가인데요. 목수 성 요셉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저 큰 이제 성인이 바로 목수 요셉이고요. 그 촛불을 들고 있는 이 소년은 이제 소년 예수님인 거죠. 저 촛불은 항상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저 촛불은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 요셉의 표정에 밝질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곳을 나무에 박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제 상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요셉은 아들 예수의 미래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사진으로서는 저희가 멀리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그 요셉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고 해요. 그걸 봤을 때는 아마 이 아들의 미래를 아마 짐작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요셉을 그린 것이었죠. 전승에 의하면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세상을 일찍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평생을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기 위한 울타리로서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신원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유보시킬 줄 알았던 그 사람. 아마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요셉에게, 요셉아 고맙다, 고맙다. 왜 고맙다고 말씀하실까요? 내 아들 지켜줘서, 내 아들 예수를 너가 지켜줬구나, 네가 살려줬구나, 네가 그의 울타리가 되어줬구나. 분명히 이 칭찬을 우리 목수 요셉에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이 모이는 교회? 뭐 그것도 틀리진 않겠죠. 저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빠와 엄마가 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이 가장 최고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이런 목수 요셉과 같이 그런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